천국이 좋다라는 것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도 뭐 김밥 천국, 시네마 천국, 알바 천국, 뭐 이렇게 천국이라는 말 잘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화장품 천국, 옷 천국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심지어는 이제 술집도 포장마차도 이제 포차 천국 막 이렇게 붙일 정도예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래 좋은 기분 좋은 것은 뭐냐면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또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극락김밥, 시네마 점토 이런 거 안 써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극락이라는 말 모르세요? 다른 종교에서 신세계를 이야기할 때, 새로운 세계를 이야기할 때 극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김밥 극락 이런 거 쓰지 않잖아요. 김밥 천국이라고 하지.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좋은 의미와 또 아름다운 의미로 사용을 하니까 그래도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본향,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로 기록해 준다라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이 좋다라는 것은 알지만 김밥 천국이든 온 천국이든 내가 보고 싶으면 보고 가고 싶으면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가야 할 본향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유하고 싶다고 해서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아의 이야기들, 감춰진 고아의 비유인데,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 비유는 밭을 빌려서 소작농을 하던 농부의 이야기예요. 열심히 밭을 밟고 있는데 무언가가 덜컥 걸려버린 것이죠. 그 부분을 파보니까 고아 상자가 묻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밭을 가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를 막 어마어마한 깊이로 파지 않는단 말이에요. 뿌리가 씨앗이나 아니면 우리가 종묘가 들어가서 뿌리를 내릴 정도의 깊이로 해서 너무 파묻어 버리면 얘가 제대로 올라오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씨앗도 너무 깊이 파버리면 싹이 올라오지를 못하니까 적당한 깊이를 가지고서 파서 그 위에다가 씨를 뿌리던 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소작농이 발견하는 이 보물도 사실은 깊게 묻혀있는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호미질을 하던 쟁기질을 하던 삽질을 하던 그 정도 선에서 지금 밭을 갈고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 걸려서 파보니까 보물 상자가 묻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소작농 편에서는 아무 생각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아니 누가 밭을 갈다 갑자기 거기서 상자 하나가 나가고 그 안에 보물이 가득 들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하면서 밭을 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알려지게 되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천국은 내가 똑똑해서 또는 내가 깊이 연구를 해서 또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탐구의 결과물이 아니라 계시의 산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게 되거나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에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천국이 멀리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땅은 깊게 파지 않았을 거라고요. 씨를 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늘 우리 안에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발견하지도 못하고 가고 있을 뿐이지,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근처에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은 여전히 모든 이들에게 선물처럼 감춰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발견하고 싶다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첫 번째 비유의 특징이라면, 두 번째 비유, 진주 장사의 비유를 접하게 되면 약간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진주 장사는 분명히 진주를 판매하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더 좋은 진주를 발견해야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방방곳곳을 다니는 거죠.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그런 수고의 결과로 값진 진주를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가 약간 충돌이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우연치 않게 발견하는 것이 천국인데, 두 번째 비유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7절을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면서 천국에 대한 주도권이 내가 찾느냐 안 찾느냐, 내가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 즉 인간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게 돼요. 어쨌든 진주장사는 진주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가 충돌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진주 장사꾼도 비유 역시 세상 어딘가에는 사실 값진 진주가 있다라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들은 거죠. 애초에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진주 장사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주 장사로서 여러 가지 그 금방 자기가 돌아다니는 그런 주변에서 진주를 발견하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다른데 더 좋은 진주가 있다라는 소식을 알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결코 찾으러 돌아다니지 않을 거라고요. 그냥 자기 삶 주변 안에서만 머물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실체를 알려주고 믿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셨기에 우리가 발견하려고 노력이라도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천국은 하나님께서 천국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야 발견할 수 있는 금은보화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감사의 방법이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천국의 실체를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이름도 높이면서 우리가 본향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에게 귀한 보화를 선물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야고보서 2장에 보면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천국의 실체에 대해서 천국은 그런 곳이었구나 생각만 하면 그냥 생각만 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은혜도 없고 복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농부처럼 땅을 파든지 진주 장사처럼 그것을 찾기 위해서 방방곡곡을 헤매든지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소장농의 경우를 다시 보면 그는 다시 보화를 땅에 묻혀놔요. 다 감춰놔요. 자기가 발견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 일단 집으로 가고 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여튼간 돈 될 만한 것들을 다 긁어모으기 시작해요. 그리고서 그것을 이제 내다 팔아요. 그 다음에 일단 목돈을 어렵게 마련해요. 그리고 밭 주인에게 가서 현재 자신이 농사를 짓고 있는 밭을 사겠다라고 제안을 해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매매가를 두고 당연히 흥정이 오가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밭의 가치를 알고 있는 소장농 편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거래를 성사하려고 들었을 것이고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값을 지급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값을 치렀던 간에 이 소장농은 보화를 감추고 있는 그 밭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밭 주인이 되기 위해 노력을 했을 거라고요. 진주 장사도 수소문 끝에 값진 진주의 풍광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진주들을 다 처분을 해서 그 하나의 진주만은 반드시 내가 갖고 오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주가 가지고 있는 희소성을 잘 알고 있는 원주인이라면 좀 높게 가격을 불렀을 것이고 잘 모르는 주인이었다면 가격을 낮추었을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진주 장사는 가격에 상관없이 그 진주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고 결국은 차지하게 됐을 거라고.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얼마를 부르든 소장농이든 진주 장사꾼이든 어떻게든 자기가 보화가 감추인 그 밭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차지하려던 진주 그 두 비유에서 이야기할 똑같은 그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제시된 천국의 가치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천국의 값어치. 그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내 생명과도 맞바꿀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예수님은 먼저 두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물은 비단 물질만을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지칭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재물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도 올 거고 우리의 야망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오기도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도 눈을 감을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재조정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할 때에 팔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모두 다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마다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나의 생존이 달려있을 수도 있죠.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지금 큰 조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서 때로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진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가슴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성도의 삶, 하나님 우선주의,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우선주의, 예수님 우선주의, 성령님 우선주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농부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진주 장사꾼처럼 자신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전 인생을 걸고 노력할 때에 그 천국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제 그물 비유가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가시나 진주 장사꾼 이야기에서 보통 내용이 마무리가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연결되어 있는 비유를 3개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물 비유도 분명히 같이 들어가야 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3개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물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계시해 주셨어요.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천국이 있다는 것. 그리고 소유할 기회를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기다려 주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관심한 채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람들의 결과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세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굳이 저 밭에 있는 보화 없어도 돼. 나는 어차피 부자야. 나는 이미 가질 것 다 가졌어. 그러니까 내가 굳이 저 보화를 갖기 위해서 내게 있는 것들을 팔아가지고 저걸 갖고 싶지는 않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아까 밭 주인처럼 자신에게 밭에 고물이 묻혀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물을 모른 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처럼 지금은 은행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고 금고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금고를 딸 수 있는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거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 또는 은행에서 자기 개인 외에는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그렇게 보관할 수 있는 곳이 다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은행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지켜지겠어요? 잘 안 지켜진단 말이에요. 불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되는데 은행에다가 돈 맡기면 자기 수중에 없으면 불안하다고 해가지고 그 돈 다 찾아다 어디다 넣었어요? 장판. 바닥에다 장판 이렇게 걷어가서 바닥에다 놓고서 그리고서 거기에다 이불 깔아놓고 누워가지고 거기서 계시죠. 그리고서 이제 자식들 나가면 들쳐가지고 있다고. 그러다가 이제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그거 있는지도 모르고 까먹고. 이때 당시에도 비슷했어요. 이때 당시에도 자기 땅에다가, 왜냐면 남의 땅에다 묻혀놓으면 그건 그 사람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자기 땅에다가 깊게 땅을 파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보화들을, 물건들이나 뭐 집문서들인지 뭐든지, 왜냐하면 도둑이 워낙 잘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의 집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다가 묻어놓고 자기만 알 수 있는 곳에다 묻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한 곳에 뒀다고 생각하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주인도 그걸 잊어버린 거지. 자기가 자기 땅에다가 묻어놓은 걸 자기가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잊어버리고서 거기에 땅 산다고 하니까 그거 땅 자기가 갈지도 않으니까 그거 갈대로 어떻게 하겠어. 예전에는 갈았을지 몰라. 그러니까 갈다가 한번 톡톡 건대서 아 제대로 있구나 하고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가 다른 사람을 맡겼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보화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단 말이에요. 자기가 잊어버리고 있어서 또는 자기가 신경 쓰지 않고 있어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보화보다 자기의 삶 속에서 지금이 더 좋았던 거예요. 그 사람. 이걸 잊어버리죠. 이것이 그렇게 귀중하다라고 생각이 안 드니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잠시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로또에 당첨이 된 1등에 당첨이 된 종이 쪼가리가 여러분이 딱 주어졌어요. 내가 그냥 심심해가지고 지나가다 얼마 전에 저희 잠깐 죽전에 좀 갔다 올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 금요일날 제헌절날 쉬는 날이잖아요. 죽전에 갔다 올 날이 있어가지고 죽전에 갔다가 다시 저희 교회로 이렇게 오고 있는 와중에 차가 굉장히 길게 도로에 이렇게 이렇게 계속 멈춰져 있는 거니까 우리가 백화점이나 이런 데 쇼핑센터 같은 데 주말에 가면 막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차 자리를 찾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들어가는 속도보다 이제 거기 주차하는 속도가 밀리기 시작하면 점점 차가 주차장 밖으로까지 쭉 연결이 돼가지고 기다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차들이 되게 길게 뻗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제 마트가 있는 줄 알았죠. 왜냐면 저는 초행길이니까 갔다 오는 길이니까 죽전에 처음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길게 돼 있길래 여기에 큰 뭔가 마트가 있나? 뭐 유명한 게 뭐가 있나? 하면서 갔는데 아무리 가도 안 보여요, 마트가. 보통 그 정도 마트들은 이렇게 높잖아요. 건물도 높잖아요. 아무리 봐도 높은 건물이 없어. 이렇게 차가 기다릴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회전 해야 되는데 우회전하는 신호 때문에 못 가고 있나 보구나. 왜냐하면 이제 그쪽에 신호는 짧고 여기는 나가려고 하는 차들은 많아도 길게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막상 가보니까 뭐가 있느냐. 저 앞에서도 뭐가 29가 보여. 29. 저게 뭐지 하면서 막상 딱 갔더니 1등 당첨 29에 딱 써있는 거예요. 그 가게에 로또 당첨이 29번이 1등이 됐대. 29번. 2, 3등은 뭐 얘기도 안 해. 자기는 1등이 29번이래. 거기에서 조금 더 갔어요. 한 2, 3등 더 갔어. 거기에는 명당 하면서 뭔가 또 적혀있어. 거기는 1등, 2회, 여기는 29번이래. 그런데 자기들은 거기가 명당이래. 크게 명당이라고 써붙여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많이 된 사람은 명당이라 쓰지도 않아. 그냥 29, 딱 그것만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를 하겠다고 차가요. 주차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주차장이 있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감당을 못하니까 차가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29번 당첨됐다는 거기서 내가 복권을 당첨이 되겠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들이 그 복권을 받았는데 그게 1등에 당첨됐어요. 막 30억 40억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걸 잊어버리겠어요? 어디다 뒀는지? 안 잊어버려요. 절대. 나도 안 잊어버리겠다고 하는 나는 그거 두고서 고민할 거야. 이거를 어느 선까지 얘기해줘야 되나? 내 가족 중에서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나? 아내랑 둘만 알고 있어야 되나? 내 자녀까지 얘기해줘야 되나? 절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저희들 같은 경우. 왜요?
이게 나의 지금 삶 가운데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할 거라는 걸 아니까. 잊어버리라고 하더라도 병 걸려서 잊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멀쩡하게 살아서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제까지 당첨금을 타러 방문을 해야 된다는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당첨이 됐는데 당첨금을 이제 서울 농협 본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가는 그 일과들을 글로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 갈 때 우선 평범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회사 가듯이 그 회사 건물로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직장인 옷을 입고 가듯이 그렇게 갔대요. 갔더니 죄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직장인 옷을 입고 뭐 하면서, 그리고 딱 들어갔더니 농협 직원이 바로 알더래, 자기가 왜 왔는지.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어버리지 않고요,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감춰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오늘 이 소장농처럼 이걸 어떻게 감추고 내가 차지할 수 있을지 이 고민부터 할 거라고요. 그런데 밭 주인은 자기 밭에 고아를 감춰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릴 정도로 이미 천국보다는 다른 데가 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오늘 세 번째 그물 비유인데, 우리가 그물 중에 정치망 그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들어가기는 쉬운데 빠져나오기가 어렵게 설치되어 있는 이런 그물들, 이런 그물들을 말하는데, 그 그물을 설치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물을 걷어 올리면 이제 그물을 쭉 걷어 올려가지고 이제 갑판에다 쫙 쏟아 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부터 하냐면 제일 먼저 어부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골라내기 시작해요. 자기들이 원래 잡으려고 했던 거,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잡으려고 했던 것보다 더 좋은 물고기들이 우연치 않게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큰 소득을 주는 물고기들이 있어. 그것도 다 골라내고, 그러면서 일단 살아서 선도가 중요한 것들은 빨리 골라내가지고 배 밑창에다가 어항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약간 헬렐레한 애들 있다. 네가 잘해주면 내가 안 죽고 네가 안 해주면 나 죽을 거야, 이렇게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얼음 위에다가 올려놓거나 얼음을 덮어버린다고요. 얘네들은 어쨌든 썩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값어치가 좀 별로 없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그런데도 값어치는 없지만 어쨌든 가지고 가면 또 판매는 되는 애들은 그냥 대충 한 군데다 모아가지고 이제 작업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한테 맡기기 위해서 한쪽에 쌓아두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무게를 다 헐값에 다 남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혀 상품성이 없는 물고기들, 또 작은 고기들, 이런 것들은 바다로 다시 다 던져버려요. 던지는 것도 양반지에 어떤 거는 그냥 배 창 열고서 그냥 삽으로 그냥 다 바다에 그냥 다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느냐? 그 주변에 있던 갈매기들이 좋아요. 자기들은 우연치 않게 왔다가 좋은 물고기들을 자기들은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물 비유도 이와 같은 거예요. 그물을 걷어 올리면 그 속에는 별의별 고기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부들의 탄성을 자아낼 정도로 값이 나는 고기가 있는 반면에 전혀 백해 무익한,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해파리 같은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 마리만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살집이 넉넉한 고기가 있는가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작은 고기들도 다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소는 갈릴리 바닷가 그 근처란 말이에요. 갈릴리 호수 그 근처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호수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물의 비유의 내용은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어지게 되는 상황들을 마치 그림이 그려지듯 그 사람들은 그리고 있었을 것이다. 물고기들은 물속에 있을 때에는 자기가 그물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몰라요. 그냥 가다가 막히니까 옆으로 가고 또 옆으로 가다가 막히니까 앞으로 가고 그러다가 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물속에 있을 때 괜찮아요. 자기들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물속에서는 헤엄치도 있고 그 다음에 장래에 대한 두려움, 긴박감도 없으니까 그냥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는데, 어부들이 그물을 잡아 올린 후에 잡힌 고기를 해변에 쏟아 놓으면 상황은 바뀌기 시작해요. 물고기들이 직면하는 것은 바로 운명의 시간, 심판의 시간이죠.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뿐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 인간은 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일이 있는 것도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과거도 어제의 오늘이었고 그리고 미래도 내일의 오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늘 오늘만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을 보다 목적에 걸맞게 꾸려낼 수 있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목적에 맞게 당연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겠죠. 내가 가야 할 바른 길과 바른 장소를 알고 있다면 우리들은 조금 헤맬지라도 그 길에 도착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 그 장소에 반드시 도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누군가에게 물어서라도 우리들은 그 장소에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이 천국은 내가 무엇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들은 때로는 헤맬 수도 있고 때로는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천국 본향에 도착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꾸려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입성해야 하고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품에 안는 이유도 한 명이라도 더 그 천국으로 가는 길에 우리가 손을 잡고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실체를 알게 되고 우리가 믿게 된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진정한 기쁨을 위해서 오늘도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장 좋은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이 밭 주인처럼 소유한 것도 잊어버리고 다른 것에 헤매다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미련한 삶을 살지 않도록 오늘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일의 삶 또한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가는 그 길을 방해하는 수많은 세력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면서 내가 자꾸만 천국으로 향하고 있는 하나님으로 가고 있는 그 길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다 우리의 적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직장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직장을 통해서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물질이 나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가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저거는 내 거야. 저거는 누구에게도 나눌 수 없고 내가 땀 흘린 나의 것이야 라고 생각해버리는 순간 나는 가장 귀한 보화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소장농이 찾아갔던 밭 주인은 그 보화의 주인이었어요. 밭 주인은 그 보화의 존재를 알고 있다면 절대 그 밭을 팔지 않아요. 팔더라도 캐낸 다음에 팔겠죠. 그래서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밭 주인이 그 보화가 묻혀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밭을 사겠다고 온 사람이 왜 왔는지를 알 테니까 그래? 그래 알았어. 내가 그럼 뭐 생각을 해볼게 한 다음에 그 보화를 캐내서 다시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밭을 팔 것이다.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의 차이가 이 정도라고.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천국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리고 이 천국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모른 척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도 결국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느 길로 들어갈지는 이제 내 발걸음을 달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돌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졌다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야 할 목적지는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보화를 소중하게 품에 갈무리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보화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들은 세상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그물에 걸려 올려지기까지는 몰라요. 자기들의 인생이에요. 자신들의 미래도 몰라요. 우리도 똑같아요. 심판이라는 그물이 나에게 들어 올려지는 순간까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다만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은 그물에 걸려가지고 들어 올려줄 때 의인들은 곤란해지는 거고 악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 밑창에다가 그냥 다 삽으로 쓸어 넣어가지고 그냥 풀무불에다가 집어넣는 것이고 우리는 그래도 골라내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의인으로서 천사가 하나하나 골라내가지고 의인의 자리에 놓고 풀무불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삶이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오늘 사랑하시길 누군가 아까 우리 황무사 원장님이 저보고 하라고 했죠. 주님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 하더라도 용서하더라도 오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고 싶어도 오늘 내미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일을 선택할 수 있는 주권이 나에게는 없어요. 그러니 오늘 사랑하시고 오늘 웃으시고 오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하시고 오늘 용서하시고 오늘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오늘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